네, 고난주간 기도 묵상 오늘 금요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 금요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인데 그 전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 전에 그 수요일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유월절인데 이틀이 지나면 인자가 그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렇게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악을 도모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인간의 악한 행위의 억울한 죽음이지만 그것이 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집의 넘어가는, 그러니까 유월 할 때 패스오버, 죽음을 넘어갔다는 거죠. 피를 바르는 그 내 대신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우리가 그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는 그 사건을 가리키면서 결국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가리키는 예표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악이 흥황하고 세상이 악한 세상이 가득한 세상에 정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악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날에 그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신이 인간을 위해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당하면서 처절하게 채찍질을 맞고 모욕을 받는 신이라는 존재는 다른 어떤 종교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건 도무지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죠.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구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신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질을 대신 맞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홍포라는 것은 이 붉은색 그 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냐면 그 붉은색은 왕이 입는 옷이죠. 그러니까 너 왕이라며,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러면서 그 홍포를 입혀서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왕관을 씌워야 되는데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면 그 예수님이 이 가시관이 찔려서 피가 막 흐르겠죠. 그리고 그 왕이 갖고 있어야 될 홀, 그것을 이제 갈대를 오른손에 들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그러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 유대인의 왕, 그 왕으로서 대우한, 너 왕이라며 그 왕처럼 대우할게 하면서 온갖 조롱, 정말 진정한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무지 가운데 그 수치와 그 모멸을 친히 다 겪으시고 그것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신 거죠. 그리고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머리를 칠 때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얼굴에 침을 뱉고 그 다음에 이 두건을 씌우고 그 병사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머리를 이렇게 얼굴을 가격하죠. 그리고 벗겨서 누가 때렸는지 좀 맞춰보라는 거예요. 너 신이라며, 너 하나님이라며 그것도 알지 못하냐. 그런 온갖 조롱과 수치를 예수님이 다 겪으셨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조그만 어떤 비난도 우리가 자존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는 우리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인간들의 무지 앞에 그런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면서 그것을 감내하신 거죠. 사랑은 수치를 감내하는 것이죠. 사랑은 부끄러움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또 이 모든 이것은 이 수치와 모멸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죄악의 어떤 결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치와 모멸로부터 더 이상의 정죄가 없는 인생이 된 거죠. 그리고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9시까지 계속되었다. 이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도 이 출애굽 당시에 가장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장자가 살아나는 것 그 직전에 있었던 흑암이 있죠. 흑암. 그 깊은 흑암이 임하고 그리스도가 이제 죽는 이 태양이 가려지고 그 어둠 가운데, 그러니까 그냥 상징적인 어둠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로 깊은 어둠 가운데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버림을 받으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 버림을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하는 사람들,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할 때도 기분 나쁘지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욕할 때, 정말 사랑했던 가족들이 나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나를 비난할 때, 정말 사랑했던 친구로부터 내가 배신을 당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가슴이 아프죠. 예수님이 그 가장 사랑했던, 그 가장 친밀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깊은 어두움, 흑암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우리가 경험해야 될 지옥을 예수님이 그곳에서 친히 경험하신 거죠. 우리가 지금 인생에서 어려울 때, 우리가 인생에서 힘들 때, 인생에서 우리가 외로움을 당할 때, 그때는 그 느낌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없죠. 언제나 그 우리의 느낌일 뿐이지만, 우리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죠. 그분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버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이제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리를 우리가 얻은 거죠. 이 십자가의 방식을 통해서, 이 사랑의 방식을 통해서, 희생의 방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을 정복하신 모습들이, 그것이 이 고난주간의 금요일에 있었던 사건이죠.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인생을 살고 싶냐면 그 베드로의 방식인 것 같아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그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칼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고를 고쳐주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방식이죠.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능력의 방식으로, 힘의 방식으로 우리가 비교 우위를 가지면서 상대방을 멸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을 멸하고,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우리가 더 큰 실력과 능력과 돈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더 승리하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하는 방식, 이것이 베드로가 가지는 그 인간적인 방식이죠. 그러나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의 나라, 십자가의 죽음과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기뻐하는 삶의 방식, 은혜의 방식을 따라 우리를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번 고난주간 금요일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주님, 우리의 삶의 방식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조금 은혜를 받고 내가 감격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감격으로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십자가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베드로의 방향이 아닌 십자가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기도 제목을 좀 줄 텐데요. 먼저 3번부터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며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이것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죠. 사랑은 희생하기를 기뻐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직장과 가정과 교회 안에서 내가 희생하기를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삶을 헌신하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더 높은 곳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악을 정복하는 우리의 생각은 뭡니까? 능력으로 악을 박살내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악을 정복하지 않고 악에 의해 죽음을 당함으로 악이 정복되는 그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무 힘없고 연약한 방식이지만 그 방식이 승리하는 방식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식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용납하며 용서하며 은혜를 베풀어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 높은 곳으로 더 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꾸로의 나라에서 자기를 희생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삶의 방향이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